구약성경 928페이지 16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또 이렇게 힘있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평안합니다. 아멘. 얼마 전 지인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의 그 지난 지인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지 장례를 두고 고민하는 걸 두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교회 예배당도 얻어야 되고 돈은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저하고 마음을 통하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누게 되었는데 나누다가 제가 느낀 것은 저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전혀 내 인생에 없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이 충남 금산인데 제가 이곳을 정하고 작정기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충남 금산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인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좀 많이 먹고 자라서 제가 지금도 건강합니다. 은혜죠. 그리고 제가 충남 금산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중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갈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 전학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부산 가서 살 것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거라고 꿈에 다녔는데 그 다음에 봄에 1월에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제가 교회를 나가서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제가 물론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제가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본래 저는 이 생리적으로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각하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엄숙한 목사로 막 얘기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런데 선교단체에 가서 밝은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어쨌든 신앙생활은 저의 상상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길을 가게 될 때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목회길을 여셨고 2010년 3월에 제가 성일교회에 부임해 왔는데 그해 전에 2015년도 가을까지 저는 성일교회가 송파구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어요. 성일교회를 한번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성일교회라는 이름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수십 개가. 그렇지만 성일교회가 지금 제가 섬기는 성일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일하는 목회자로 지금 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함께하는 일하는 목회자로 살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019년 말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고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권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구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특별히 이 애굽에서 10가지 내용이 되는 그 7장부터 12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놔두고 거기 때문에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10장이 아니고 9장 34절인데 9장 34절 35절에 보면 우박장이 내리니까 바로가 제발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사정을 해서 기도해서 우박이 멈추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나중에는 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는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가 성경을 읽어보면 떠나오잖아요.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부려먹던 수백만의 노예 백성들을 내가 왜 내놓는가? 야, 정신을 차려서 빨리 잡아오자 해서 또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도끼가 오를더래 오른, 이번에 다 죽일 거라는 그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장면을 보니까 바로 백성들이 뭐라고 운명해요. 아니,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막 눌며 불며 원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여러분,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해봐야 우리 인간의 불안이라는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이 높은 경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계획의 수준이 우리와 똑같았다면,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내가 계획하는 거고 비슷해, 뭐 조금 나은 수준이야. 그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개혁되어지고, 그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뭐예요? 탄복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괴로워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겪기 힘든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모든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본인은 온몸에 악창이 쏟아서, 종기가 쏟아서 이 기어로 자기 몸을 긁을 때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악하고 여호와가 죽어라.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론은 하는 건 맞지만 네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 욥이 너무나 분해서 친구들하고 항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고난이 왔어. 그렇게 기나긴 표절이 지나간 다음에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기 38장 3, 4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라 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라 거든 말할지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펼쳐지는 것이 이 천지를 만든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주권들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죠. 야, 네가 악어를 갖다가 강가에서 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 악어를 만든 게 나다. 이 천지를 만든 게 나다. 그리고 이 하늘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이 선포를 듣고 나서 욥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바라서 무지한 이치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뽑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채가 온다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신 섭리를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녹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정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재앙이 몰려올 때 메뚜기 재앙이 몰려오니까 우박이 내리니까 그 교만했던 바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환난이 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하늘을 뒤덮고 내리던 불과 우박이 재앙이 순식간에 멈추고 온 땅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환난도 만들어내지만 평안도 여러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환난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메뚜기가 몰려오고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여러분 메뚜기가 사라져버리고 우박도 멈추지 않습니까? 환난도 오고 평안도 짓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이 가진 계획과 판단 모든 것의 불완전과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높고 완전하며 그 밑에 땅에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의 지혜는 얼마나 부족한 건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보편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편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이상의 영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판단과 이성은 세상으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보편적인 판단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범사에 우리 인생에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하에 우리 인생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중요한 거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지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일본에 있는 자기 딸이 일본에 가서 무슨 시험을 치는데 시험 때가 되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시험 때는 그 주말인가 2주 전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딱 합격했다니까 거짓말같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죠. 중요한 거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중요한 무엇인가 이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더 중요한 건 작고 일상적인 우리의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일을 주권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너는 중요한 일만 그를 인정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환난의 때에만 그를 인정하라가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수도 세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털 수 한번 세보셨어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큰 일고 중요한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작은 일상의 범사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톡방에 간증했처럼 우리 교회 문 앞에 들어오는 지금 다니엘 기도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 아크릴판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밑에 네기틴을 붙잡고 있는 4개의 이 알루미늄 캡을 다보라고 하는데 이 하단 다보 2개가 떨어진 지가 한 3년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마다 구해야 되는데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건 이 온라인상에 오프라인상에서 취급을 안 해요. 거의 온라인상의 쇼핑몰에서만 사는데 너무 종류도 많고 다양해요. 제가 몇 번 사봤는데 규격이 다 안 맞아. 그 나중에 정말 화가 나서 나중에는 그런데 올해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꼭 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번 실패한 것에 드디어 맞는 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보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하는 건 제가 3년 동안 할 때는 내가 그냥 저거 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도 안 했어요. 사면 될 거야. 근데 안 사죠. 결론은 안 맞아. 올해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샀는데 안 맞아요. 순간 이건 더 이상은 안 해 떼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니까 이제 맞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계가 그렇게 오묘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로 나를 기도하게 하다니. 근데 중요한 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이고 올해 지난주 목요일 날 택배로 맞는 다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여러분 톡방에 간증했잖아요. 이 말씀을 띄우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너무 작은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3년 4년 만에 다보를 채우게 하는 가운데 올해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간증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앰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앙병 옆으로 나오는 앰프가 있고 이건 예배 때 쓰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자그마한 브릿지라는 앰프가 있는데 이 앰프가 지금 저게 스테레오가 돼서 다니엘기도 때 찬양을 들으면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쪽 채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된 거지만 이상은 없어요. 언제부턴가 한쪽 채널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고장이 난 줄 알고 새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저희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희 교회 앰프를 보더만 한번 틀어보더만 왜 안 되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번 고장난 모양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쪽에 재주가 많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지더만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그래서 작년에 다니엘 기도하기 2주 전에 와가지고 이 앰프를 고쳐놓고 갔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새로 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안 되는가 고민했을 거예요. 왜? 그 프로그램 상으로는 틀림없이 한쪽 채널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쇼핑몰에 전화해가지고 불량을 보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에 필요한 은혜를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도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환경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서 그 친구분이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일을 중요한 건 그날 와서 15분 만에 해결해주고 갔어요. 15분 만에 해결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밥을 사줬어요. 고맙다고. 밥값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 큰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만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와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차키를 시동을 거는데 차키가 시동이 안 걸려서 제가 새벽에 긴급출동을 부르는 동안에 그 긴급출동이 오는 동안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순간 떠오르게 한 생각이 뭐였냐면 며칠 전에 이 스마트키를 물속에 집어넣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키가 문제인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키를 가져와서 걸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키를 가져다가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마침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그 키가 물에 젖어서 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키를 바꾸면 될 거라는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간증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현듯 그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당황했잖아요. 새벽에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이 늦어지고 또 긴급출동까지 불렀을 때 여러분 긴급출동 기사가 와서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렸으면 그분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배터리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키가 이상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키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상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서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계획처럼 안 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과 계획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길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통화하다가 서로 웃으면서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뭐 답 없는 걸 뭘 고민해요. 그냥 기도하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겠죠. 그래 그분도 웃으면서 마음에 뭔가 짐을 내려놓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겠어요. 이걸 하려면 이거 하고 돈도 만들어야 되고 뭐 예배 땅도 얻어야 될 거고, 물론 해야 될 고민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분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그 밤에 잠을 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길이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